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들었을 때 가장 에,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물론 다 다릅니다. 수험생들에게는 뭔가 합격의 통지서를 받는다는 게 제일 기쁨일 수도 있고, 직장에 지원한 사람은 입사 통지서를 받는 것이 제일 기쁨일 것이고, 임산한 산부에게는 정말 건강한 아이를 잘 출산했다고 하는 이 소식이 온 가족들에게는, 기다리는 식구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오늘날 보니까 산타크루스 할아버지 선물 갖다 주신대. 그래서 이것을 기다리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두에게,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이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생각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다. 아주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서 들의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내가 전해준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이란 말, 좋은 소식이란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쉽게 말하면 승전보입니다. 이겼다. 드디어 전쟁에서 이겼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줄리어스 시저가 전쟁터에서 이르고 그 승전보를 로마 원로원에 보냅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드디어 전쟁에서 이겼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디어 이 세상을, 어두움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그런 정도의 소식이 아니, 그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입사 통보 받는 그런 정도도 아닙니다. 갑자기 여러분 직장이 잘 되거나 승진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사업에 어떤 놀라운 일확천금이 뭔가 생겼다, 이런 정도도 아닙니다. 학위를 받았다거나 그렇게 고생한 보람을 얻었다, 이 정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다. 이게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식이다. 가장 귀한 소식이다. 이게 뭘까요?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사람, 이 구주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지금 하나님이 친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가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또 귀한 복된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로 나셨다. 구주로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 구주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아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이루어질 사역에 관련된 예수님의 직분인 것입니다. 이 구주, 구세주라는 말과 그리스도 주라는 말이 한꺼번에 한 줄로 기록된 본문이 성경에 딱 여기에 한 절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소식을 엮어서 한 줄로 요약해서 던져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주, 구원주, 소테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드디어 어둠에서, 죽음에서 건져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죽어갈 때에 수술해서 악한 모든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드디어 살려내는,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구주라는 단어는 사실은 누가복음에만 사용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이 구주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죽어가게 생겼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유언하고 가족들 앞에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드디어 살려냈다는 말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구주라는 말입니다. 사람이요,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드디어 목까지 차고 꼴가닥 넘어가면 늪에 빠져서 그냥 죽어버리는 그 상황에서 그를 건지러 오신 분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그래서 레스큐라는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
이 레스큐라는 것은 여러분이 레스큐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보신 줄 아십니다. 여러분, 레스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강물에 뭐 홍수에 막 떠나려 가는데 막 헬리콥터에서 줄을 내려 가지고 그 사람 겨우 건져내. 한 사람이 또 내려가서 그 위험한 상황, 또 불이 번져서 그냥 이 건물이 무너지는 가운데에 이 레스큐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그를 건져서 드디어 헬기를 타고 구원하는 그런 장면 보면서, 아니면 여러분 등산하다가요 낭떠러지 떨어진 사람들을 이 헬기로 구조하는 이 레스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훈련받은 레스큐들이. 그와 같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하고 이제 신음하며 고통하며 드디어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뻔했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레스큐 건져내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처럼 귀한 소식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임신한 마리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너 참 복을 받았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면서, 마리아라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왜냐하면 자기는 누가 지금 남자하고 이 접속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니까 이게 지금 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정말 기이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이다 그러는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는요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하나님의 신비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성적으로도 다 잘 이해가 못 가는 부분도 많아요. 아니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해야 뭔가 아기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그 남자하고 뭐 한밤을 지샌 적도 없는 이게 배가 불 이거 어찌 된 일이나. 큰일 나고, 이 모습을 보한 요셉도 아니 도대체 이 여자가 분명히 나 몰래 다른 남자하고 또 짝짝꿍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 말이 소테르라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 너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자를 네 몸에 잉태했다.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접속을 해서 잉태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버린 거예요, 여자의 몸에. 그래서 마리아가 생각해 볼 때 아멘. 그래서 이 마리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날 때는 자꾸 과학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성적이고 합리주의로 자꾸 분석하면요 불신앙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신비, 기적적인 신비들을 그냥 그 아멘으로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그랬더니 야, 이 여인의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칭찬하거든요.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그 남편 될 사람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구원할 자이심이라. 똑같이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 하라. 요셉에게도 구원자라 하라.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영국의 신학자인데요, 앨리스터 맥크레스라고. 이분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자기 아들이나 딸을 사람들이, 유대인도 특히 족보를 따지기를 좋아하니까 날 때마다 자기들이 진다는 거야,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왜? 자기의 뜻과 역사, 부모들의 뜻과 조상 대대로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들이 담긴 이름을 짓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낳으면. 여러분도 그렇죠? 저희도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손자들 다 제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예,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뭐 하영이, 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영이, 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뭐 애영이, 사랑의 영광을 위해서 애영이, 뭐 이렇게 다 이름을,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조상들의 마음이 담겨져 이름을 짓는데, 이 엘스 매크로스라는 이 신학자는 그런 얘기한다고요.
아니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아들을 낳는데 부모 보러 지으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주신, 그래서 이런 것은 이건 기이한 일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줬다는. 그렇다면 이 씨앗은 하나님의 씨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 없어요. 어떻게 해? 아멘이죠. 하나님의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한 상황을 보더라도 이 태어나는 아이는, 예수는 단순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 주신단 말이에요. 요셉은 이름을 찾지 못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아멘 했어요.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아멘 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씨앗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단순한 우리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나사렛의 청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구속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최고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낼 자가 있습니까? 사실 여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앉아 있는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는 다른 건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죄로부터, 제가 권사님의 죄를 어떻게 씻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느 누가 죄의 문제만큼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대신 씻어서, 대신 지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예수 구속자 소테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전해줄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다. 드디어 죄를 정복했다. 유앙겔리온 이 말은요 전쟁에서 이겼다, 죄악과 싸워서 드디어 이 예수가 이기신다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캐리그마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선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아요. 미리 선포, 지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유앙겔리온이 있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적군에게 우리가 포로로 잡혔어요. 이제 우리가 드디어 총살형을 받게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를 묶어놓고 드디어 이제 고총! 딱 총을 쏠려고 하는데 머리도 잠깐 말을 타고 와가지고 잠깐 멈춰라. 암흑의 사면령이 떨어졌다 왕으로부터. 그것을 보는 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좋은 소식이 아닐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드디어 이제 죽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잠깐 멈춰라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의 죄를 감당한 자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방면해라, 풀어주어라. 야,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단순히 종이 쪽지로 와서 사면령이 아니라 친히 그 왕이 왔어요. 이 자는 풀어줘야 된다, 이 자의 죄값을 내가 다 감당한다 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주라고 해서 말로만 구주가 아닙니다. 구주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죄를 사면하고 죄로부터 건져내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거든요.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이 우리를 사면하면 사면할 수가 있잖아요. 죽을 죄를 지고 지금 대통령들이 뭐예요? 감옥에다 들어가 있지만은 왕이 대통령이 사면령을 딱 때리면 그는 금방 오늘이라도 풀려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세요.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세게 좀 하면 어디 덧나나요? 여러분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면 목사가 설교가 시원찮아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 그냥 아멘 아멘. 제가 엊그제 그 어느 목사님의 성경 아니 자서전을 제가 어제 받았어요. 어느 목사님 만나 가지고 받았는데요. 그걸 단숨에 읽었어요. 얼마나 재미가 그 목사님은 참 나름대로 우리가 볼 때에 참 존경할 만한 분인데 그분이 집회를 다니면서 부흥하는 교회에 특징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무슨 그냥 보통 말을 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는데 막 성정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은혜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사라고 여러분 저도 목사라고 하면 목사가 목사 설교 듣기가 제일 힘듭니다. 다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는지. 예. 여러분 저도 전도사가 설교해도 은혜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구주라는 거 그냥 구주라고 그냥 말로만 해도 여러분 예수 저기 지리산인가 어디 산에 가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한 몇십 명 되나 봐요. 예. 그리고 예수님처럼 막 수염도 기르고 막 지팡이 지고 뭐 산신령과 차고 다니면서 뭐 예수라고 그러는데 그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어 주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구원자라고 스스로는 말하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능력, 직분이 없다면 그는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주가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왕적 직분을 그에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그에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적 직분을 그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듯이 예수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시듯이 예수는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대제사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세요. 그가 그리스도예요. 이 기름 부은 자들이에요. 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인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왕이 계신데 뭔 걱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시원찮고 그저 이상한 사람들 뽑아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적 직분을 가지고 오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왕을 이렇게 환영할 때 꺾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듯이 예수가 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렇게 왕적 칭호를 부르면서 환영했다고요.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왕으로 왔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왕으로 오셔야 돼요. 내 마음의 자리, 나를 통치하고 내 생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내 감정을 다스리는 그 자리를 내가 되면, 이건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은 내 마음의 자리를 비워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왕 되신 그리스도에게 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우리의 지정의를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움직여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누가 통제하고 누가 다스려가야 할까요? 예수가 다스릴 때에 주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비로소 실천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 보니까 이 입만 가 있대. 말로는 아주 고백을 잘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모든 몸뚱아리들은 뭐예요? 다 지옥에 가 있대. 행동은 그렇게 안 하니까. 뭐 그런 말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 보니까 주둥이만 있다 이렇게, 그렇지 않대. 주둥이만 가 있다 이런 또 말을 써서, 아이 좀 말 좀 이쁘게 좀 하지 뭐 또 그렇게 주둥이라고. 아니 주둥이는 뭐 행동은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은 주둥이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하냐 이거야. 또 그렇게 나한테 따지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이 복음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둥이가 되면 큰일 나요. 남의 흉이나 보고 남이나 시기와 질투와 세상 거나 좋아하고 뭐 분열이나 일으키는 입술, 이간이나 시키고, 여러분 이런 입술은 주둥이에요, 주둥이. 정말 우리의 신앙은요, 정말 우리의 이 입술은 재단 빈수세,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찢어서 우리가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왕이시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다. 예수는 나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뭡니까? 나의 죄를 씻어주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쓸 수가 없는데 내 죄를 제사장이 친히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제물을 드리신 거예요. 이걸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영원히.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한 번 영원한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말해요. 이걸 once for all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번 영원히 씻어졌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요, 천국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히 씻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은 자는 아이고 나 목사님 엊그제 거짓말 좋게 했는데 괜찮을까요? 빨리 회개하셔. 회개하면 그 순간 깨끗이 또 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수 허물이 왜 없어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보다 더 미숙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말씀이 깨닫게 할 때 아멘 맞습니다, 이게 나입니다 하고 주님 용서하세요, 주님 보혈로 씻어주세요,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씻음 받는 거예요. 매 순간 씻어져요. 또 씻어져요. 또 씻어져요. 여러분 목욕 한번 했다 그래서 영원히 목욕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계속 목욕해야 되잖아요. 때라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목욕탕 앞에 와서 주님이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발가벗은 모습으로 보여줄 때에 여기에도 저기에도 묻어있고 또 정말 있는 부분들을 깨끗이 보혈로 씻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쓸 수 있는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여러분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요 선교지를 한참 때는 좀 자주 다녔거든요. 가보면 가장 불편한 게 샤워하는 거예요. 중국에 한번 갔는데 묘족 쪽에 들어가서 있는데 며칠을 있는데 이게 물을 씻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매일 씻는 사람인데 그런 데 들어가면 뭐 어떻게 겨우 얼굴이나 씻지요. 목욕탕이 얼마나. 그런데 한국에 가니까 야, 찜질방 문화가 그렇게 발달해요. 그냥 뭐 몇 시간을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어디 뭐 가마솥에 들어가서 막 구웠다가 또 나오고 또 뭐 그다음에 어디야 또 시원한 냉방에 들어가서 또 모스키모 집 같은 데 또 들어가서 있다가 그냥 또 그냥 뜨거운 물에 푹덩 들어가면 그냥 그런데 또 뭐 차가운 물에 푹 들어가면 몇 시간을, 그러니까요 완전히 새 사람 들어가야. 그리고 쫙 하고 이제 드라이로 머리 딱 빗고 구르마 좀 바르고 나오면 아유 막 세상 새로운 기분이 나요. 예. 목욕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삶의 목욕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의 품에 그리워해야 돼요. 정말 새로워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이 교회가 목욕탕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정말
그럴듯하게 양복 입고 왔지만 벗겨보면 다 똑같아요. 막 그럴듯하게 우리가 목욕탕에 여러분 금반지나 다이아몬드 끼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다 벗어 놓고 하잖아요. 가서 보세요. 다 똑같아요. 예. 다 똑같아. 때 있는 거 다 똑같고요. 그래서 서로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서로서로 등 밀어서 또 이 못 닿는 부분이 있으니까 씻고 또 씻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새로워지듯이 예수 보혈로 교회는 따라서 합시다. 서로서로 좀 크게 해 봐요. 서로서로 씻어주는 곳이다. 예, 그것이 제사장의 성도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있지도 없는 허물까지도 막 말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또 허물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저부터 시작해서 뭐 밝히기로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서로 덮어주면서 씻어주면서. 성경에 말하기를 그것을 실수와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형제를 이간하는 자요, 그것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이게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예,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악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물이 발견될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아버지 아무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이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세요. 씻어 주세요.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셨으니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장,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왜 어찌 알지 못하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란 말.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말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님이 고백했어요. 이실직고 하셨어. 우리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내 말을 하고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참 선지자예요. 그분이 주라 이렇게 말을 해요. 주라는 말은 여러분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거 큐리오스, 이게 뭐 이런 거 여러분은 알 필요 없어요. 다만 알아야 될 것은 주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 붙었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를 수 없으니까 주인님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주인이라는 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주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이름을 제가 불러서 그냥 장로님, 우리 장로님 하면 좋잖아요. 그렇지, 제가 김동대 장로님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름을? 어느 분들 대표기도 시키면 최동진 목사님, 뭐 좀 최동진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좀 기분이 좀 언짢아요. 그냥 오늘 권사님 너무 기도 잘하신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장로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이름으로 딱딱 부르면 기분 나쁘잖아요. 집사님도 그렇게 부르면 좀 그렇죠. 예, 선생님 하면 괜찮지만 이름을 딱 부르면 면전앞에 그 이제 기분이.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그 이름을 차마 부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주인님 하는 의미에 아도나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의 첫 자를 따가지고 엮어보니까 그 단어가 나왔던 거예요. 주라. 이 주인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인.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천사를 통해, 가브리엘을 통해서. 내가 준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대. 이 아들을 그 주를 대행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도 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주예요. 두 명의 주가 계신 게 아니에요. 두 분의 주가 계신 게 아니에요. 이래서 이걸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주입니다. 주인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창조주라는 내용을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장 2절 3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예수가 없이는 주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주인님이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라 말이에요. 그분이 오셨으니 창조주의 말을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시계를 만들었어요. 물론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샀어요. 이게 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계는 내가 마음대로 앞으로 가게 할 수 있고 뒤로 가게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렇죠? 왜? 내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이거 내 거니까 아이 난 좀 시간이 좀 5분 전에 항상 움직여야 돼요. 5분 전에. 그래서 나는 항상 5분 전으로 내가 맞춰 놔요. 보통 시간보다 5분 전. 왜냐하면 목사가 항상 늦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게 아주 부끄러운 게 없어요. 미리 목사는 항상 미리 딱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습관을 저도 어디 바쁘다 보면 그냥 또 그렇게 늦게 그래서 아예 시계 자체를 어느 때는 10 분으로 해 놓는 경우도 있었다가 너무 그러니까 좀 아예 안 되겠다. 5 분으로는 딱 맞춰 놔요. 그래서 이게 예배 시작할 때 이게 5분 빨리 이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내가 조정이 가능해요. 왜?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거. 여러분 다 내 거 아닌데 누가 와 가지고 이거 막 손대면 기분 나빠서 "아유 왜 그러냐."고 쫓아내죠. 이 내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바람과 바다와 광풍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를 막 넘쳐서 우리를 죽게 한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그래서 배 타고 가시다가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는데 이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그냥 다 넘어져서 몰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바람아 내 놈 잠잠해라." 했더니 바람이 그냥 금세 풍랑이 딱 잠잠한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이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바람을 누가 창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몸은 우리의 육신의 몸은 누가 창조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손자들이 늘 물어봐요. 항상 내가 라이드 할 때 "야 왜 이렇게 이쁘게 누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주셨지?" 그러면 아빠, 엄마 그래요. "No, no, no.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아빠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주신 거야." 막 주입식으로 가르치는데요. 처음에는 막 아니라고 하면서 나한테 막 그저 그래요. 자기 아빠 엄마를 아니고 막 다른 하나님이라고 막 하니까. 그래서 "아빠 엄마는 누가 이쁘게 만들어 주셨어?" 그랬더니 뭐 "할아버지 할머니." 예 좋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가 그렇게 이쁘게 만들어 주셨어?"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생각 가만히 해 버려.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나중에 그 사람은 누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에 질병이 있거나 우리 몸에 이상이 와도 누구는 고칠 수가 있을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안전병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자연적인 합리적인 생각이라 나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안전병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은 자 살아났어요. 예, 이런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해요. 그냥 무슨 바벨론의 신화를 좀 더 잘 엮어서 만든 게 창세기다고 그런 신학자, 엉터리 신학자들이 말을 해요. 예. 무슨 편집해 가지고 뭐 이것을 엮어서 더 멋있게 우리는 바벨론 그래서 포로 이후에 창세기가 쓰여졌다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모세의 지금 1400년대 BC 1400년도 얘기를 그렇게 정확하게 모세의 족보를 애자에 수천 년이 지난 후배들이, 아니 자손들이 어떻게 알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대는 이유가 많은데, 하나님을 원천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몸에 죽은 것도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한겔리온이에요. 예수 안에는 그래서 죽음이 없는 거예요.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병은 조금만 지나면 천국에서 우리의 몸은 구속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완전 구속, 이것을 컨슈메이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영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완전한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미리 선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의미가 있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단순히 신앙 고백하지 마시고요, 야 맞다, 예수는 나의 소테르다, 나의 죄를 해결할 주이다. 그러므로 죄가 생각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 앞에 나가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앞에 나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죄를 씻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어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거나 계획하지 마시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한 가지, 너는 무슨 일을 행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주님? 이래서 우리는 주님께 묻고, 여러분, 왜?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의 제사장이시고 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향해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연약해서 나도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뭐 해줄 능력이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연약한 존재로 알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또 그분의 문제를,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 주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보면은 그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신 온전한 중보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사람이시고 또 참 하나님이 되신 유일한 중보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분 마리아,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중보자인 것처럼 마리아를 뭐 노래, 크리스마스 때니까 무슨 성모 마리아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마리아를 노래해서는 안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마리아께 경배한 거 없어요. 아기 예수께 경배한 거예요. 요셉에게 수고했습니다, 인사도 안 했어요. 아기 예수께 보략과 황금과 유향을 드리셨어요.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지혜와 지식도 뭐 공부해서 많이 얻는 거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가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라고 골로새 2장 3절에서 말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육체로 거하시고, 사실은 육체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본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본질과 정체성이 동일하시고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육체의 연약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육체의 연약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험도 여러 번 당하였지만, 그러나 죄는 범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권세자들과 돈 많은 자들과 통치자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 속에 들어가 있는 욕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망을, 우리 안에 더러운 속성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심리학을 의지하거나 공부하거나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공적으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함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탄절에 제가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합니까? 예수는 바로 그 점을 위해서, 그 지점을 향해서, 그것을 목표로 이 땅에 오셨고 살아가셨고 마지막에 그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그저 원오브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있겠지요. 사랑해주고 어려운 자를 돌봐.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의 유한겔령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적당히 선한이라고 살다가 돌아가셨다면 좋은 분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앙할 수는 있겠지만,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모든 자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여기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이민자가 속해 있고 내가 속해 있습니다. 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오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그냥 나만 간직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한국 분들은 뭐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엊그제도 누구를 내가 두어 번 만났는데 얼마나 자식을 자랑하고, 얼마나 뭐 또 자기를 또 은근히 내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다 그냥 이야기하면서 그냥, 참 이런 얘기하기 미안하지만 잘 사신 건 분명히 성공하신 건 좋지만 자랑은 안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그분한테도 그런 얘기했어요. 섣불리 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이라는 거. 왜? 들을 때 상대방이 가슴 아픈 스토리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나일 수도 있잖아요. 목회 성공도 자랑하면 안 돼. 목회가 안 돼가지고 고통당하는 내가 있잖아요.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100번 예수님의 손길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거기에서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면 자랑할 게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 큰일 했다고 그러겠어요? 성경에 보세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작은 일에 불과해. 근데 우리는 막 뻥튀기를 해가지고 진짜 이거 허세입니다. 이제서 그걸 내가 조금 깨달았죠. 이 나이 되니까. 절대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 따라서 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안 되어도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 되신다는 것만 알고 신앙 고백한 다음에 현재의 어려움을 또 이겨낼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 주님이 우리의 지금 이 문제를 모르실까요? 아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나를 외면할까요? 내가 낳은 분이, 내가 낳은 아들이 지금 어려워지고 아들이 고통당하는데 그 아들을 등 돌리고 외면할 부모가 있습니까? 그건 부모가 아니지요. 이 사실을 신앙 고백한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겸손하게 오늘도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 당신 나의 예수요, 당신 나의 그리스도요, 당신 나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당신 나의 주십니다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 손 꼭 붙들고 어려운 이 고비들을 한 단계